열왕기상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중적입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 모습이 자주 드러날 때가 있죠. 물론 서양 사람들은 자기 겉모습을 더 멋있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이 이중적 존재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간극이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성경이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심각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죄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우리 안에 이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옛사람과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이 새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이 갈등과 또한 그 영향력 아래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미치는 이 죄의 영향력을 받은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악이 어떻게 지금 자신 안에 주도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내가 이 옛사람의 영향력이 내 안에 강력한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 감정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는 느끼죠. 죄책감, 두려움, 미움, 슬픔, 불안, 무력감, 열등감, 외로움, 분노, 짜증, 억울함, 우울, 후회.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일생 가운데 우리는 다양하게 경험하고요. 또한 기질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가운데 가장 주도하는 감정은 사실 여기는 이 두려움과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이 이 인간의 영혼 안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가지 감정, 근데 이게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은 영혼의 창문과 같습니다. 밖에서 막 폭풍우가 치면 이 창문을 통해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알 수 있듯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쏟아지는 이 영적 영향력이 인간을 통해서는 감정이라는 이런 분출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감정 내가 다스릴 수 있지 않아? 하지만 약한 감정들은 그렇죠. 근데 어떤 주요한 감정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실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요한 영향력이 되는 사람은 결국에 알고 보면 모든 반응을 사실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그 영혼 안에서 그 사람을 요동케 하면요, 이 사람이 모든 행위는 결국 분노에 기반한 행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정적 감정이 가져오는 사실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 여러분 이 관계의 파괴는 결국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죠. 여러분 인간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인간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또한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또한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도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은 더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도 온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화내지 말아야지. 그럼 화 안 나고. 나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하고. 나 기뻐해야지. 그럼 기뻐하고. 근데 문제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 안에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잘해줘야지. 하지만 문제가 뭐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며 관계가 박살났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는 가장 우리 안에 사랑해야 할 존재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의 파괴가 가져오는 가장 부정적 영향력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부부, 자식, 부모, 아니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늘 우리의 문제의 대상이죠. 또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 존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하게 됩니다. 사실 관계의 문제를 경험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이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 관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를 파괴해 나갑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내 안에 자주 나타나는가, 또한 이 감정들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내 안에서 이런 옛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고 끝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이 옛사람 말고 새 사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다면 또 새 사람 또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첫 번째로 이 새 사람이 존재한다면 영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반응이라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런 새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이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를 진짜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런 영적 반응,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시작되었다면 갈등이 시작돼요.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은 낡은 옷을 입었고 이 사람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AI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그려주더라고요. 자,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옛사람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를 내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얘기하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주장하는 존재인데, 새 사람이 시작되면 옛날 살는 삶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물론 이 새 사람이 아주 강력해서 이 옛사람은 그냥 단번에 때려 눕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죽기 싫어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내가 이 옛사람에 매어 살아간 이런 비참하고 이런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 그 간구를 하나님이 끌어내시기 위해 집요하게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불끈불끈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건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존재가 결국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힘이 약해지고 내 안에 문득문득 새 사람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새 사람이 더 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문득문득 드러나겠죠. 근데 나이가 들더라도 여전히 이 세 사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는 걸 보면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이 갈등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여 보이지 않지만 그래 죽음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실 곳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집착하고요. 정말 여기서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요. 죽음이 다가오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 죽음 앞에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 좋은 곳에 가게 되겠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갈등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 힘이 있어요. 갈등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일부러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안에 미치는 이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정말 악랄한 놈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 죄악의 깊이와 그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라는 한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완벽한 존재였나요? 여러분, 이 솔로몬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에는 이 성경 인물로 이름 지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뭐 제이콥, 뭐 모세스, 뭐 조슈아 다 성경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잘 안 짓습니다. 제가 만나본 외국 사람 중에 솔로몬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뭐 있는지도 모르죠 뭐. 근데 보니까 이거 되게 부정적인 인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처음을 보고 있으면서 이 처음에는 굉장히 멋지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 판단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뭘 했나요? 성전을 건축하자. 바로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정말 출애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멋진가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자리에 서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정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이 바로 이 7장에서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6장 38절이 6장의 마지막 절이고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게 왜 어두움의 그림자인가요? 여러분, 여기는 이 13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 7년 동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래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요 앞에 바로 연결하는 그런 전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해서 읽어보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숫자를 통해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숫자들이 그냥 사용된 게 아니라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돌게 하신 거고요. 왜? 40년이 한 세대니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거기 5라는 숫자 또한 의미가 있는 숫자니까요.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는 일부러 뭐 14만 4천 명이 모여 있다. 다 이렇게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이런 좋은 의미를 전달하는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사용되는 숫자가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13년에 담겨 있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7 플러스 6이 바로 이 13년에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나쁜 숫자예요. 왜 나쁜 숫자냐면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7이 어떤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수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해요. 왜? 안식의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6은 왜 나쁜 숫자가 됐을까요? 이 완전함에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건물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에 4자를 4라고 안 쓰고 뭐 F라고 써놓거나 그냥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뭐 그게 뭐 4자가 나쁜 숫자라 그러나요? 죽을 4자랑 의미 같으니까 그냥 의미를 부여한 거죠. 성경도 그래요. 이 7자가 완전 숫자인데 여기 하나 모자란 거를 불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노력을 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불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완전함은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 불완전함이 사용되냐면 그래서 구약에 딱 한 번, 신약에 딱 한 번 이 불완전한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해서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 불완전한데 불완전함이 3번이 반복돼요. 그게 뭐죠? 6, 6, 6. 그러니까 불완전한데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여러분 바로 솔로몬 때 이 666이 한번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물론 666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금입니다. 요즘 금값 엄청 올라갔고요. 그래갖고 이 달란트 하나가 뭐 3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 이거 뭐 몇십 조죠. 근데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걸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적으로 엄청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일부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666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전을 막 건축하면서 그때 이 솔로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 나는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네.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했던 이 666이 신약에서는 어떤 숫자로 나타나죠? 마귀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시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 이 마귀의 숫자예요. 짐승. 세로브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예요. 아니 왜 마귀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일까요? 마귀가 가지는 생각을 사람에게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생각과 사람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뭐예요? 666이에요. 옛날에 무식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이 바코드를 이게 666이라고 해갖고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바코드 뭐보다 더 뭐 베리칩 같은 게 나왔다면서요. 조그만 칩만 넣으면 된다고. 이런 걸 무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이 무식해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 그런 칩 받았다고 구원을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베리칩보다 힘이 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베리칩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666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14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리칩을 받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도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왜 666이라고 할까요? 마귀 생각과 사람 생각이 똑같아졌어요. 근데 666이 뭐예요? 인간이 힘을 통해 솔로몬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행위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어떻다? 하나님은 완전함에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애써도 어떻다? 늘 불완전하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이 너무나 멋있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더니 그 옛사람이 그 힘과 함께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완공하자마자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뭔가요?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궁궐을 그렇게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위한 멋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아니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자기 아내를 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직접적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금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 반역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딸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니 자기 나라에 이쁜 여자 없었나요? 바로 이 세상 힘에 대한 열망 때문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이런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왜 갖고 싶었어요? 결국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과 다 협약을 맺은 거예요. 조약을 맺어서 그 딸들을 다 아내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미치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이요. 지금 미국과 같은 존재죠. 미국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 힘없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아무리 이뻐도 저 강력한 나라의 사위가 되면 저 나라랑 협약해서 내가 더 힘을 강력하게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이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근데 이게 뭘 갖고 오나요?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여러분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한 명을 데려왔더니 힘도 강해진 것 같고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뭔가 특이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게.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하나를 해갖고 만족하면 괜찮은데 하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 이 세상의 열풍. 여러분 두쫀쿠인가 뭐 그거 이제 유행이라면서요. 드셔보신 분 계시지만 저는 줄 서는 게 안 돼서 못 먹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 두쫑구 쿠키 파는 제과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 닫은 줄 알았어요. 항상 문 닫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한 100명쯤 줄 서 있어요. 영하 10도인데. 그래갖고 저 뭐야? 저 문 안 닫았어? 보니까 그 두쫑구 쿠키를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공지한 다음에 그 시간에만 판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문 닫다가 그 시간에 한번 딱 연 다음에 사람이 그러면 몇백 명이 쓴 다음에 한 시간 만에 샥 사라져.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한 7, 8개월 유행이 갔기 때문에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유행이 한번 오면. 그렇잖아요. 남들이 하면 다 하고 싶어요. 왜? 남들처럼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 시작했어. 여러분 이 두쫑구로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뭐 4종구, 5종구, 6종구 계속 쫓아다니실 거예요. 이제 뭐 새로 나온 거 없나?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이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이 세상에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 꽂혀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끝이 없어요. 난 위스키 세계에 빠졌어. 그러면 그 뭐 위스키 맛있는 거 한 잔 마시면 이제 정말 맛있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다 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한번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강력한 힘을 맛봤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이게 가져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들이 단순히 솔로몬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이방의 문화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바로 주변에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시는 그 바알과 모압의 모든 더러운 신상들과 그런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뭐죠? 이 세상의 힘을 한번 맛봤더니 바로 이 세상의 힘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도.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늘 강력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의 강력한 힘이요.
그걸 통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 세상의 힘이 뭐예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점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본질에서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국 이 힘이 더 강력한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야 되는데 옛사람이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두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솔로몬처럼 강력한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솔직히 정말 저도 30년 전에 저희 삶과 지금의 저희 삶을 보면 진짜 너무나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정말 가난에 찌들려 정말 150원짜리 정말 마을버스 탈까 말까 매일 고민하며 살던 그 비참한 인생에서 요즘은 버스 탈 때 그런 거 고민 안 합니다. 버스 가격 얼마인지도 솔직히 몰라요. 카드로 찍으니까. 그리고 이 대중교통도 잘 이용 안 합니다. 자가용이 있잖아요. 물론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잘 나갑니다. 이거 얼마나 업그레이드 했어요, 제 인생에서. 옛날에 살던 집은 정말 지하실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이렇게 정말 밖에 추운지도 몰라요. 얼마나 요즘은 이 난방이 잘 돼 있는지. 이렇게 정말 풍요하게 살면서도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열망과 갈망.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 같은 나쁜 놈,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 솔로몬을 버리시고 끝장내시나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한번 믿었다가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폐기될 수도 있다라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르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구원 받았어도 중간에 열심히 안 하면 이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을 성경교라고 부릅니다. 성결교. 왜 성결교가 이 성결교가 한국에서 자생으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외국에는 없습니다. 성결교가. 근데 이 성결교가 뭐에서 시작됐냐면 이 장로교 신학을 반대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장로교 신학은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신다거든요. 근데 이 성결교는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도 시원찮은 놈들이 많은 거야. 목사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 그냥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근데 이 성결교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제 엄청난 무기가 생긴 거죠. 아니, 집사님 새벽기도 이렇게 안 하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던 분이 이제 나 구원 취소되면 큰일 나. 새벽기도 다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데가 도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 같은 인간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구원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솔로몬이 안 나왔겠죠. 근데 솔로몬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자 사실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결국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열왕기상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이게 솔로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더 다른 사람보다 타락한 것처럼 나타났나요?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힘이 주어져서 그렇죠. 여러분, 타락의 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나중에 많이 타락했냐? 왜 1000명의 여인을 가지고 막 그냥 다른 신들을 다 섬겼냐? 너무 힘이 강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고만고만하게 살게 하시냐?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던 더 큰 힘을 주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쩌면 솔로몬과 같은 말년으로 치달아 가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힘을 그렇게 이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쾌락이 우리가 이길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에게 안 들킬 수 있다면, 그리고 몰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또한 그 깊은 타락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조차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죄악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강력한 주권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열왕기상 7장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시작하며 왕궁을 짓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아니 6장에서 원래 끝났어야 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상한 구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6장 마지막 절에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다 마쳤더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전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갑자기 솔로몬 얘기를 하다가 다시 성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이 두 가지에 대해 얘기를 해요. 성전 마당에 바로 큰 기둥이 두 개가 서 있거든요. 이 기둥은 성전을 바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전시용 기둥입니다. 전시용 기둥. 그리고 바로 놋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 하나 있어요. 근데 6장에서 원래 거기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7장에서 이걸 갑자기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 보여주고자 해요. 솔로몬이 타락을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강력한 주권으로 구원하심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솔로몬이 뭐를 만들었는지 이 성전의 바로 두 기둥을 설명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쯤 되는 줄로 둘을만 하여. 이 18규빗은 약 10m쯤 됩니다. 10m 조금 넘어요. 아마 우리 지금 여기 3층인데 3층 정도 되겠죠. 우리는 이제 3층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층 높이 되면 큰 기둥입니다. 놋으로 만든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을 이름을 붙입니다. 또 그래서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워요.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세우고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요.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부릅니다. 여기는 있는 이거를 이제 AI를 통해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야긴이에요. 이게 또 이게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바뀌네요. 이쪽에다 야긴을 갖다 놓으라 합니다. 아이고 글씨가 또 사라졌네. 이게 이제 보아스가 야긴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뜻이고요. 이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기둥이긴 기둥인데 이게 뭘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모양을 따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한 10m쯤 되는데 이 모양이 약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이제 백합화 모양으로 여기 이제 장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물을 막 이렇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물 모양으로. 그래갖고 이런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요.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기둥이냐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둥이에요. 어떤 메시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 자기 강력한 능력으로 통치하여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보면 뭐가 있냐면 꼭대기에 바둑판 모양으로 그물을 막 만들어요. 사슬 모양으로 작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일부러 이렇게 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촘촘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자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저 그런 생각할 때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맞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들이 아주 들잖아요. 그냥 하나님 방치하신 건 아닌가? 기도에 응답하시나?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이 이걸 통해 뭘 메시지를 주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 촘촘한 그물처럼 우리 인생을 두르며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라는 걸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네 규빗이 백합화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둥에도 왜 백합화를 해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백합화는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순결하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이런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여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 정말 너무 더러운 인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시작할 때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통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성전 앞에다가 그 더러운 몰렉의 신전까지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더러운 신 중에 이 몰렉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몰렉은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 몰렉은요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갖고 여기다 불을 막 피웁니다. 왜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갖다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상 중에 이 몰렉이 제일 나쁜 놈인 게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식은 많잖아요. 그 자식 하나 넣고 그래도 내가 귀한 거니까,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달라고. 그 몰렉은 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귀한 네 자식을 불에 태우면 내가 너한테 다른 거 줄게. 그러니까 몰렉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식 하나 내놓고 그 몰렉에게 내 부여와 건강과 내 힘을 줘라고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셔서 이런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 몰렉 성전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 더럽죠? 근데 하나님이 순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또한 이 두 기둥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에 있는 그물곁, 머리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석류가 200개나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석류는요 하나님의 풍요한 열매를 상징해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한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타락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경은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지를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너희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점점 변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에 있는 죄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진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막 어떤 사람 막 해갖고 막 싫다는데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이 기둥들을 통해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바로 바다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생명과 질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고 일부러 이름을 붙여요. 큰 노스로 그릇을 만들고요, 거기다 물을 부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부어 만들더니 직경이 12규빗이에요. 4m 조금 넘는 큰 그런 그릇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5규빗이고 30규빗의 줄을 두를 만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름이 4.5m, 높이가 2.2m. 엄청 크죠? 그러니까 높이가 한 이 정도에다가 이만한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보면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황소가 있습니다. 황소가 12마리 황소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걸 받치고 있어요. 이게 다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일부러 성전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걸 보라고요. 물론 실용적인 목적도 있죠. 물이 귀한 데서 이렇게 물을 많이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담아놓고 성전에서 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를 할 때 이 물을 사용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바다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정결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맑은 물로 씻으시는 본질이 뭐냐면 우리 더러운 이런 외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의 내용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볼 때 제일 더러운 건요, 우상숭배예요. 이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이 그 좋은 거 다 주시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존하는 그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 미래를 이 돈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내 지위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숭배죠. 그걸 하나님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셔서. 그래서 새 마음을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이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정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이 물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또한 이 물로 비유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에스겔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어떤 생명의 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건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지금 진짜 성전에는 이 바다를 통해 거기서 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림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47장 보면 다 죽었던 걸 살려내는 물이 됩니다. 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 물로 어떻게 돼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수. 여러분, 죽었던 것을 살리는 이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이 성령이 오셔서 죽었던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계실 것을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 바다의 제일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셨지만 여러분이 커다란 그릇을 뭐가 받치고 있죠? 12마리 황소가 받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황소는 뭐를 상징하나요?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힘. 여러분, 이 바다는 성경에서 늘 뭐였냐면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언제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폭풍우가 불지 예측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바다에 나갔다가 예측이 안 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이 바닷가 사람들은 그래서 미신을 엄청나게 많이 섬겨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언제 나갔다 죽을지 몰라요. 바다가 언제 출렁일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 바다를 늘 무질서와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74편 13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바다를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이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바다가 요동하는 이유가 그 안에 용들이 살아요. 그래서 바다를 막 출렁여갖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출렁출렁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그래서 이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막 준비하더라고요. 막 집에다가 막 라면 막 몇 달치 사놓고 막. 여러분, 한국에는 뭐 워낙이 지금 이 분단 상태가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져서 그렇죠.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 불안감이 너무 큰 사람들을 프레퍼라고 부릅니다. 프레퍼가 영어로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집에다가 땅굴을 다 파갖고 콘크리트랑 철로 만들어서 이 좀비가 나타나거나 세상이 멸망할 때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 살 그 벙커를 만드는 사람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막 그냥 가득 물건 채워놔요. 평안할수록 그 평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 정말 어떻게 모르잖아요.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용들을 다 머리를 깨트려 버리세요. 이 바다를 요동케 하는.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구역을 나누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욥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두셨대요.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리라. 여러분, 바다가 그 한계를 넘어올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쓰나미.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바다가 지금 그 한계를 넘으면 아마 이 한국에도 뭐 몇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뭐 그냥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해놓으셨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신기합니다. 물이 꼭 거기까지만 왔다 거기까지만 가요. 이게 이제 요즘 과학으로 달의 그 중력에 의해 그게 이제 딱 잡아당겼다 풀었다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온다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달을 딱 그 자리에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도록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혼돈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언제 무슨 병에 걸릴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심히 요동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부정적 감정들이 몰려오고요. 결국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힘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다 이 바다를 놓으시고 너희가 그 바다를 보고 내가 이 무질서를 통치하여 온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이 바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성전에 있는 이 그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온전케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고 요동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되기를 성경이 약속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